오늘 시간에는 아담의 불어넣은 생기와 생명의 떡,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게 되었고, 그 코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담의 불어넣은 생기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바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생기를 이제 마지막 날에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 넣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일 37장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마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여섯째 날에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여섯째 날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의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그 뼈들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영과 몸을 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게 되는데 죄로 죽었던 영과 몸을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는, 또 죄로 죽었던 영과 몸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영을 살리시게 되었는데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로 죄로 죽는 영이 살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죄로 죽는 백성들의 그 영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영이 사는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그 영이 사는 이유가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산다는 것. 그래서 죄 때문에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의 피로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몸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이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산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가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죄로 죽고 있는 몸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몸을 죽지 않게 하시고 이제 몸도 죽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게 되는데, 어떻게 살리시게 되는가 하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의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 땅의 현재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생명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는 바로 몸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성들의 영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백성들의 몸까지 더욱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이제 백성들이 얻게 되는데, 그의 생명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어야만 몸까지 이제 살게 되는데,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생명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생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생기. 그래서 이 땅에서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중에서 그의 생명을 얻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얻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는데, 이 생명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명의 율법, 바로 십계명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 십계명에서 이제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는 법에서 믿음의 법, 자, 이 첫 번째 믿음으로의 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는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 통해서 나시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에 이르는 믿음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계명의 율법에서 이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이 단계에서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에서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범죄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바로 믿음의 믿음으로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을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을 전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에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그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계명의 율법에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에서 십자가의 도로 이제 믿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부분적으로 알 때. 그리고 그 계명의 율법에서 하늘의 일로 그 말씀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주를 온전히 알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살리시게 되고 아들은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시고 아들은 백성들을 살린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되겠고, 지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아들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아들을 먹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생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살과 피가 바로 생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생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생기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아들의 살과 피가 무엇인가? 바로 아들 자체가 되겠는데, 그 아들의 살과 피가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의 살과 피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아들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의 살과 피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에게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는데, 그 작은 두루마리에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기를 먹는다는 것이 되겠고, 생기를 먹는 그 사람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로부터 생명수가 그 떡을 먹은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방법으로 백성들을 살리시게 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살게 됩니다. 아들을 먹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과 몸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자,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명을 숨기시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으로 이 말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 계명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바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그의 말씀을 먹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그의 말씀을 먹는 것은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의 말씀을 먹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은 아들의 말이 아니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생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살게 되는데, 그 생기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셨다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떡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생기가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내 말이요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떡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내 말, 바로 그 아들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요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바로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가 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수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바로 지혜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는 아들을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아들에게, 바로 지혜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은 일곱 눈이 되겠고, 바로 이사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그 아들에게 부으시게 되고, 아들은 백성들에게 일곱 눈을 부어주게 됩니다. 역시
이 일곱 눈이 생명수가 되겠고 아들에게 부으신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부터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로부터 피와 물이 나오게 되고 백성들의 영과 몸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게 되고 몸의 죄는 생명수로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그 아들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 그 아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바로 아들에게 지혜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이 기름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이 기름은 마지막 날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바로 기름을 부으시는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바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는 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라는 것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주를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때 그에게 창세전에 주셨던 그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창세전에 주셨던 그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깨어서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몸까지 또 우리의 죽을 몸까지 다시 살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죽을 우리를 우리의 몸까지 그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이 살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기가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생기가 그 생명이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속에 생기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이 땅에 시험에 따른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